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2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는 성경에서 얼마 되지 않는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던 일종의 개혁가라고도 할 수 있죠.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은 상당히 강력했고 확실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그 지역 내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 그 문화들을 일거에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율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내 말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요시야 당시에는 마치 율법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발견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책을 몰랐다는 것은 율법책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직업적인 종교인이었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죠.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율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안적인 성격으로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혁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유월절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22절 말씀이 참 인상이 깊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낸 직후, 그때부터 사사가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켜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관습적인 절기로 지킨 적은 있죠. 그러나 온전하게 율법이 말하는 대로 지켰던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유월절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아예 안 지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개혁했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물론 그 출발점에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있죠.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있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훌륭한 개혁군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왕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킨 왕도 없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 왕은 오직 요시야뿐이다라고 말할 때의 왕 중에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못해도 솔로몬이 하는 다 포함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율법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어떤 주제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율법책에서 요구하는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잘 지켜서 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평가를 받았으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대단히 훌륭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이렇게 축혀 세우지 않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았던 이 요시야가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좀 볼까요?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자, 25절까지 요시야가 굉장히 훌륭했다, 잘했다, 율법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잘 지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그 요시야의 개혁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이렇게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타오르고 있었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개혁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개혁을 했는데 개혁하기 전이나 개혁한 후나 하나님의 반응은 똑같았다. 그러면 개혁이 왜 해야 했고 할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참 의미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개혁 전후의 문제점, 그리고 요시야의 지금 어떤 문제점을 조금 살펴보면 납득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요시야 이전에 다스렸던 왕이 이제 3명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있고 그 뒤에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몬은 잠깐 다스렸던 왕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므낫세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시야와 같이 아주 많은 부분 개혁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그래도 개혁해 보려고 했고 일정 정도 개혁을 완수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던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종교 개혁을 무효화시켰고 원래대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되돌아간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제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당연히 율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영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만히 보면 11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보다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아마 사람을 바치는 제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제사 문화였죠.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 원래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보다 더 원조같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도 그렇게 했고 또 수많은 신들을 섬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 그 다음에 보면 사마리아와 아합의 왕조에게 내렸던 어떤 것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세벨 여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대단히 심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시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죄한 자라는 것은 최소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10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아닌 어떤 전통적인 기록에 따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것도 므낫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붙잡아서 좀 잔인하지만 톱으로 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이죠. 이세벨 여왕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악한 왕들이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글들이 참 많은데
므낫세 시대에는 아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이때 다 죽어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만큼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입니다. 55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통치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이나 통치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국제 관계 속에서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에 따르면은 므낫세 왕의 이름이 주변 국가의 어떤 이제 돌판 가운데 등장하는데 꽤나 수완이 있었던 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성공이었다면 55년은 축복의 기간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통치했던 기간이 55년이었기 때문에 그 55년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보통 성경에서 다루는 그 이제 기간이 40년입니다. 55년의 통치 기간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이 세대가 변하는 시간 동안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곳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게다가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다스렸습니까? 석 달입니다. 근데 그 석 달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시야가 했던 그 모든 종교개혁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허무하게 개혁의 흔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도 그랬죠. 분명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왕이 바뀌자마자 므낫세가 통치하자마자 우상숭배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개혁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던 잃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그래도 선지자의 입으로서 또 간간히 제사장의 입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실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책으로 증거가 남아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개혁의 물줄기가 이어지지 않고 신앙은 단절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경노하심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그냥 개혁이 사라졌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힌트는 요시야의 죽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죽는 가운데 보여주었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시야는 분명히 종교개혁을 잘 마쳤으나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요시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칭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남다른 역사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도 거두지 않으셨고 요시야도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로 넘어갑시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시야의 이야기를 열왕기 하의 시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역대하의 시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35장 20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이거는 성경의 상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깃도는 이 당시에 아주 그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잇는 대로가 있어서 군대들이 지나가는 요충지였고 이곳에서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이 나오죠. 그 아마겟돈이 하무깃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정서가 이 무깃도인데 실제로 여기서 무슨 세계 3차 대전 이런 게 일어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워낙 이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무깃도 골짜기를 거기다 사용한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무깃도 골짜기에서 맞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대하 35장은 열왕기 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죽음을 다룬 또 다른 말씀이에요. 자, 요시야가 통치하던 때는 마침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북쪽 아수르가 약해지던 때였고 바벨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때 애굽이 그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제 길그미스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고대 근동야의 패권을 놓고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우리가 애굽만 차단해 주면 아수르가 멸망하겠구나, 확실히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아수르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느고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고의 입장, 애굽의 바로 느고의 입장에서는 요시야는 관심 밖의 나라예요. 너무 미약한 나라거든요. 보잘것없는 나라죠. 그래서 굳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전쟁을 걸었던 것이죠. 이때 느고가 요시야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니 너는 내 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 자,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느고는 애굽의 왕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인지는 분명치는 않은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레스 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에게 있는 거예요. 설령 누구를 신뢰할 수는 없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는 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지언정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 요시야 통치 18년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년째 되던 날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이제 통치를 개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8년 전까지, 그러니까 17년까지는 뭘 했을까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율법을 따르는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이제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데서는 요시야도 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왕이고 백성을 오랫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또 정치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왕으로서 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대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남겨두었고, 현실적인 정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랫동안 깊숙이 우상의 문화에 50년 이상을 우상 문화 속에서 젖어왔던, 그리고 히스기야 때 잠깐 개혁했으나 그 이전 수백 년 동안 우상의 문화에 젖어왔던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의 개혁으로 그렇게 확실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확실히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움직였던 요시야와 같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개혁은 했으나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했다고는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영역, 그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전부,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모든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만 주인이 주인입니까? 일부만 주인이면 그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는 말과 같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요시야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분명히 열정 있는 개혁이었고, 전부 개혁이었고, 또 그 율법을 향한 어떤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이었으나 일부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미완의 개혁이 되어서 허무하고 무력하게 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개혁이 되어버렸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개혁했죠. 그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잠깐이나마 타올랐던 불꽃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큰 불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져버린 불꽃이죠. 왜 그렇죠? 전부를 태워야 할 때 일부만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불로 번지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죠. 율법책이라는 말씀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으나 그 율법책의 말씀이 그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잘하는 문제지, 내 전문 분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뻔해 보이는 손해를 가져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부의 영역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일부만 떼어서 드린다면 사실 그 일부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은요,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지 일부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부만 드린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항상 그런 형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은 게 잘못이죠.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신들도 함께 믿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도 있는데 그 옆에 신상들도 많이 두면서 만신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필요할 땐 하나님을 쓰고 다른 일에는 또 다른 신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일부만 내어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매 순간 모든 자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없죠. 하나님이 없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전쟁에서 배수의 진, 배수진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적과 싸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목숨마저도 걸고 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불리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도 배수의 진을 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부를 드려야죠. 그런데 뒤로 돌아갈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일부만 드린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께 전부를 내어드릴 것인가, 일부를 내어드릴 것인가.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어떤 개혁의 순간에서 말씀이 내 전부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